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와 감사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서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46절부터 5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바쁘고 지친 하루 일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실 분이다 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본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의 신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아들이 병들어서 오늘 내일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의사들을 또 알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인맥도 알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의 아들을 고쳐줄 사람이 없었던 것을 그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예전에 갈릴리에서 혼인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있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이 갈릴리로 오고 계시다라는 이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많은 의사들 그리고 돈과 뭐 또 많은 것을 다 들였어도 아들을 고치지 못했지만 이제 희망을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혹시 우리 아들도 고쳐줄지 모르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오신다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게 없었어요.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다른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는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희망의 근거로 오늘 이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 바라던 그 것대로 축복받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니까 이 사건을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위기와 절망과 또 근심 속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믿음의 상태였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는 지금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상태는 표적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본문 54절에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신하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이 표적을 바라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모든 치유의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을 했지만 치유하지 못했어요. 절망에 빠져 있고 또 근심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이 사람에게 한 줄기 희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행하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절박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48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표적밖에 구하지 못하는 사람아 라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하에게 책망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은 표적과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밖에 없지만 앞으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현재의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지만 나중에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보다 더 점진적인 믿음, 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해라라는 이러한 그 가르침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표적을 통해서 너희는 그 기적을 통해서밖에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즉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유대인이라도 그들이 쫓고 바랬던 것은 표적을 통하여서 쫓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표적과 이적만 구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보지 않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여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 앞에서 봐야 믿는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오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이란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적과 기적만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이 없으면 곧 실증을 내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주면 병 고침을 받고 또 응답을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나도 한번 가볼까? 라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요행을 바라고 또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곧 실증을 하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흐르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그런 믿음에서 더 한 단계 성숙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하는 표적을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한 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어떻게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작은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표적을 구하는 작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그 표적을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밤에 작은 내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기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또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울하고 희망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유치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 기적의 시작은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의 시작, 이 체험의 이러한 체험의 시작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더 큰 체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이 작은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더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체험을 구하는 작은 믿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으로 변했냐?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는지 하면 그 아이가 아파 누워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이 아이에게 가서 병을 기도해 주면서 직접 병을 낫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같이 집에까지 가기를 원했던 이 신하의 마음과는 달리 5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주고 낫기를 바랬지만 오늘 예수님은 야 혼자 그냥 가라, 너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도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0절에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아마 있기가 힘든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러한 것을 내 눈으로 봐야 이게 믿어지겠지만 저 멀리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아이가 병이 나을 거야 그냥 가봐 라고 하면 의심의 마음으로 정말 가면서도 이 아이가 진짜 병이 나았을까라는 이러한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처음의 믿음은 바로 기적과 표적을 봐야 아는 그러한 작은 믿음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신하의 마음속에 정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자고 전능자라는 것을 그 사람 마음속에 확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 즉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작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밖에 없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말씀을 붙드는 순간 이제는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바로 그 말씀대로 기적이 그 아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그의 발걸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 이 말씀이 왕의 신하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붙드는 순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대로 기적이 나타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의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신하의 그 마음 속에 생겼던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말씀대로 축복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의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처음에는 없었던 사람, 표적을 구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마음속에 말씀의 확신을 갖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이 말씀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 바로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할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된 사건입니다. 53절에 보게 되니까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빛을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자꾸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꾸 알리고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 북쪽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진 그러한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자기 집으로 출발했던 그때에 주인의 종들이 주인을 만나기 위하여 내려올 때 중간에서 만나서 종들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 기쁜 소식이 바로 아들이 살아났다, 완쾌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들이 완쾌된 시간이 몇 시였냐라고 물어봤더니 제7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실 그때랑 딱 맞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신하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구나 라는 것을 더 간절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통하여서 오늘 그의 가정에 가서 이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가라라고 내 병이 살아났다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이 간증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멀리서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챙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먹을 것도 챙겨주지 못하고 아플 때 또 이렇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안쓰러운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저 멀리 있는 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가족들 중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고 또 아픔 중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이곳에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멀리 있는 내 자녀들이라도 멀리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기적과 같은 이러한 현상이 오늘 신하에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 병든 아버지의 심정은 간절함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 내 아들의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내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를 펼쳐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